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성도를 높이고 이웃을 높이고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여지는 자리를 탐하며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리.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요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랍비가 제자와 함께 길을 가는데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길가에 널려있는 조약돌처럼 어디에나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랍비는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리는 조약돌처럼 많지만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주울 수가 없는 거지. 이처럼 허리를 굽혀 자기를 낮추어야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진리가 우리에게 있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진리를 제대로 잘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은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에 관한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만약 더 높은 사람이 온다면 그 자리를 내주고 끝자리로 앉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모임을 갔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쭉 앉아서 소위 말하는 상석, 그 다음에 서열대로 또는 연장자, 나이대로 이렇게 어떤 법칙에 따라서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름 윗자리라고 하는 데에 앉았는데 자신보다 더 높은 분이 오면 거기를 내드려야죠. 그렇게 내드렸을 때에 그 다음 칸으로 가서 앉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가장 말석 내지는 비어져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더 높은 사람이 온다면 그 자리를 내주고 끝자리, 그 빈자리에 앉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가서 자발적으로 끝자리에 앉으라, 이 말씀이죠. 그때는 역설적으로 청한 자에 의해서 아이고 보시오,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 저기로 올라가셔야죠. 이러면서 그렇게 올라가게 된다. 그런 영광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요, 이 서열이라는 거에 대한 또 체면이라는 것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 말씀 속에서도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의 식사하는 장면, 그것이 바로 14장 1절로부터 6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죠. 그리고 그 식탁에서 식사하는 장면에 계속 이어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리새인 혹은 율법주의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말씀 아니냐.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높은 자리를 탐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인들은 항상 체면이라는 문화를 굉장히 신경 썼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체면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회당에 가더라도 자신들이 앉는 상석이 있는 거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아우 선생님 하면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런 걸 마땅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즐긴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어간 겁니다. 그래서 문맥의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누가복음 14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 사람들은 엿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앉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여러 가지를 이제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모습을 엿보고 있었던 것. 그래서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식사 시간에 밥 드시러 들어가셨다 이거죠. 진지를 드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들이 주도 면밀하게 계속 쳐다본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보다 먼저 앉는가? 높은 자리에 앉는가? 또는 나보다 낮은 자리에 앉는가? 이런 걸 그 사람들은 신경 쓰고 있었을 거예요. 아울러서 누가복음 20장 46절로 47절 말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 사람들은 좀 지식 있다고, 성경에 대해 안다고, 자신들이 나름 그 세계의 지도자라고, 그래서 윗자리에 자꾸 앉는 것, 체면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고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 같아 보이는 서기관들이 실제로 그들이 하는 건 뭐였냐 하면 과부의 가산을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법적 지위가 없다 뭐 이런저런 핑계 삼아서 그거를 자신들이 이렇게 저렇게 개인화시키는,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도 아주 능숙하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권위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자신들이 상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마치 권위라는 authority라는 것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듯, 자신들의 신앙을 보장해 주고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7절에서 그들은 분명하게 상석에 앉고 있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14장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들어가셔서 앉으려고 봤더니 아이 건방진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지네들이 저기 높은 자리에 다 앉아놓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홀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진짜 높은 사람이 누굴까?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아서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권위로 자신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영원한 진짜 잔치자리, 하나님의 나라로 그 잔치가 연장될 때는 거기서는 그들이 앉아서 그렇게 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에 있는 사람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며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도리어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세상의 원리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낮아지는 것이 결국 높아지는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 드물었습니다. 현재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며 지도해 주시는 그 삶은 낮아지는 것이 결국 높아지는 것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겸손하게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높여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 안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겸손하게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은 언제나 상석이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처럼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더 대우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시함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상석에서 더 귀하게 대접받는다라는 귀한 진리를 이 말씀 가운데 심어 놓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심겨주신 이 말씀 가슴에 새기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종국에는 주님의 은혜로 높아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더욱 겸손하고 주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만성질환, 암, 고관절, 디스크 협착, 또 안과와 관련된 질환, 면역력, 그리고 이석증, 그리고 파킨슨 모든 질병 1위까지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청년,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장을 위한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구보 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마세워킹 이수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하는 일에 이 기업들을 크게 높이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복되시길 바랍니다.